우리 신앙의 비록 마지막에 쌓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찬양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한 달들 아침 한개 눈한 달들 나의 약한 믿음을 식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바위 때에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오늘 감사해 찬송팀에 가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한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을 실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바위 때에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이라 지구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이라 지구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이라 지구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귀하지만요, 특별히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저녁에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 가서 또 열심히 일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쉬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것이고, 또 저녁도 못 챙겨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맘때 나올 만한 또 좋은 드라마도 있을 것이고 등등, 그렇게 더 이 세상적인 것으로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틀림없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다 귀하게 여기시지만 특별히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을 더 귀하게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참 귀하십니다. 네, 네, 참 귀하십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요, 그 세리였던 마태가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 나오잖아요. 진짜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욕먹는 세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욕하는 세리를, 수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정말 빅뉴스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리가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으니까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너무 간단하죠.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일어나 따르니라. 어떻게 보면은 풍성한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예수님께 눈빛으로 딱 제압하셔갖고 따라와. 그래서 딱 이렇게 따라갔나?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대접을 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결단하게 하셔서 이렇게 따라오게 하시는 분이시지 기계적으로 조정하시고 어떤 컨트롤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순간에 마태는 뭐 홀렸다든가 아니면 뭐 제압당해서 어떤 뭐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기계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결단과 감동이 일어날 만한 인격적인 어떤 그 풍성한 뭔가가 이게 전해졌던 것이고 전인격적인 항복이 그 가운데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 사람을 기계적으로 부르신 적이 없으세요. 항상 오랜 기다림 가운데 보여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때때로는 또 책망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잡아 끌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나가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제가 지난주에 좀 상상력을 해서 아마 이랬을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포함을 시켰는데요. 그런데 그보다는 더 상상하기에는 죄스러워서,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상상하는 것도 좀 옳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훨씬 더 풍성한 감춰진 스토리, 감춰진 이야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마가복음에 똑같이 마가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살펴본 말씀도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또 안드레를 부르시는 대목들이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시면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짧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짧게 기록이 돼 있어요. 똑같은 마가복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고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시몬은 또 그물을 씻고 있다가 예수님께 시몬에게 명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해서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습니다 라고 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또 요한의 배까지 풍성하게 이렇게 잠겨질 물고기에 가득 찰 정도로 잡혀졌고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그때 깜짝 놀라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한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가복음에는 그냥 짧게
그 형제 안드레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짧게 요약적으로 핵심만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요약적인 것 이면에 뭔가 더 풍성한 것들이 아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는 있죠. 그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과정 가운데 각자의 숨겨진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과 또 감동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잊을 수 없는 예배와 또 우여곡절이 있었던 풍랑과 파도가 있었던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어떤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적과 어떤 초월과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어떤 각자의 삶에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걸로 부르시거든요. 그런 스토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나를 따르라, 그 메시지인 거죠. 우리 교회 아직 등록을 하시지 않으신 분이 중에서 신방을 하고 또 볼 때 굉장히 은혜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그 안현회 성도님, 이선숙 성도님 부부인데요. 아직 등록을 못 하셨어요. 그 이유는 등록하려고 딱 그러셨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그 일하시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허리가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그 박유미 집사님이 그 아는 언니신데 전도를 하신 분이에요. 교회 나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남짓 됐을 때 예배 가운데서 굉장히 또 은혜를 받으시고 그러시다가 갑자기 허리가 뼈가 부러지는 그런, 뭐 팔다리도 아니고 허리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진짜 얼마나 큰 그 뭐랄까 사고예요. 너무나 낙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고, 제가 그 전화를 제 아내 통해서 전달을 들었을 때 아우 어떡하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다가 믿음 흔들리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를 했어요. 근데 병원에 신방을 하니까 표정이 굉장히 밝고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왜냐하면 부러지는데 조금만 뒤로 조금 더 갔으면 신경이 끊어졌대요. 그러면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될 수 있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부러졌는데 그 신경은 안 끊어진 거예요. 안 건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교회 나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셨는데 그런 은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은 또 계속 주일날 혼자 이게 나오세요. 아내분은 입원해 계시고, 남편분은 이제 몇 년 전에 기계에 손이 들어가고 손이 이제 손가락이 다 잘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붕대로 감고 다니셔서 그러시는데 오른손이 그러셔서 왼손으로 악수를 하죠.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교회 안 나왔으면 더 다쳤을걸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더라고요. 참 진짜 믿음 좋다. 되게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새 가족들을 통해서 기존 신자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도전받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구나.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삶에 이게 부딪힐 수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위기와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일어나 주를 따르니라 라는 것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비록 만약에 안 다치셨으면 그 주에 아마 등록을 하시고 새가족 환영식도 하시고 그러셨겠지만 다치셔서 지금 연장이 되고 있지만 신앙은 더 몇 배 성숙을 하시고 그러시고 그분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많이 싸웠대요. 그리고 또 말도 날카롭게 하고 인생 고난 앞에 서로 이게 신경도 예민해지고. 그런데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기대가 되면서 말도 이게 부드럽게 바뀌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또 어떤 나쁜 말이라든가 부정적인 생각이란가 오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지 하면서 그거를 조절을 하면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떼어냄을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개입해 나가시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감동시키시고 부르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심을 통해서 전인격적 항복을 받아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부르심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감춰진 스토리가 쭉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죠. 인생에 걸쳐서 단 한마디로 나를 따르라라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항복하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과 스토리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나를 따르라 라는 메시지로 말씀을 통해서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따르라. 아멘. 그 성화된다는 것도, 구원받는다는 것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결국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더 훌륭한 신자가 되는 것도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도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 받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피하고 싶어요. 타협하고 싶어요. 그런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서 나를 따르라라는 음성 가운데 주님, 그 십자가 고난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목해 볼 것은 마태에게 그에게 이르시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하는 것도 함축된 메시지이죠. 물론 이제 이 본문에서는 즉시로 마태가 떠난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믿고 또 거룩해져 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리가 한 단어로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한 단어로, 한 표현으로 요약되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긴 인생 가운데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즉시로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이 한마디로, 한 짧은 문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리가 되고 요약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해야 되는데 다른 단어가 수식어가 섞이면 좀 이상하잖아요. 갈팡질팡 따르니라, 어영부영 따르니라, 뭐 왔다 갔다,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오락가락 뭐 그런 단어가 들어가서 뭐 이태경 목사가 갈팡질팡 따르니라, 아니면 뭐 오락가락 마지못해 따라가니라, 이게 좀 그렇잖아요. 참 마태처럼 일어나 따르니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의미가 남겨져 있는 것을 함축적인 한 단어로 요약해 기록된 이유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한 단어로 요약되는 심플하고 핵심적인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